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아둔한 자들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맡긴 사역을 참으로 부족한 자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택하신 자를 주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저희가 언약들에게까지 봤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한 주제가 한 시간 이상씩 가겠죠. 그러나 이제 초점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중요한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개수로 씌어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씌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책에 보면은 613개로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해가지고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형태죠. 우선 뭐 여러분들 아시는 10계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소위 요즘으로 치는 대로 형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위생법까지 있잖아요. 또 수염 기르는 것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총 613개로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뭐 위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법들, 소위 말하면 로마법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영미법, 요즘에 얘기하는 대륙법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의 기본 원칙은 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이 점점 변질이 되거든요. 왜곡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언어의 왜곡 현상은 아주 심각하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똑같은 건 아니죠. 그것도 왜곡이 되죠. 점점 이 디티어레이션 되는데 되는데 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주로 규제나 형벌이나 이와 같이 하고 또 통치자들이 편리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중심으로 이 법들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lawlessness, 법 없는 자, 무법자, 무법천지란 말 우리가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정부 상태, 이것들이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의 모습인데요.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주신 법은요, 그야말로 요즘에 얘기하는 well-being이에요. 사람들은 well-being이 특별한 건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백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법 정신 자체가 아주 이 성경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오죽하면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까지 세밀한 신경을 다 썼잖아요. 그런 세상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농사를 추수할 때 말이죠. 추수할 때 곡식 떨어진 거는 주지 말라 그러고 또 일부러 좀 더 많이 떨어뜨리라 그러고 왜? 내가 그것을 과부들에게 주고 고아들에게 주려고 그런다. 포도 딸 때도 이 포도송이 땅에 떨어진 거 주지 말고 또 일부러 좀 더 많이 떨어뜨리라고 하나님만 그렇게까지 정말 자상하게 된 그런 법은 없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 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만의 어떤 독특한 특권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죠. 문제는 그 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그것을 지킬 수도 없는 자임을 좀 알라고. 성경에 보면 율법의 목적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를 잘못 깨달아버리는 참 우를 범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이고 거룩하고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적이어서 그걸 못 지키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주여 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목을 뻣뻣하게 내서도 얼마든지 주십시오. 어떤 거는 지키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 받는 날 평온하지가 않았어요. 온천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은 진노,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유대인이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못 지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613개를 머릿속에 암송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지켰을 때, 어겼을 때 그걸 어떻게 또 하라고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걸 원래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걸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내가 음성만 잘 추정하면 뭐 이것저것 지킬 게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내 안에서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언약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즉 경배하는 그 방식을 적어놨는데요. 정말 너무 자세히 소하고 양 잡는 방법까지 다 성경에다 써놓고 씻는 방법, 어떤 부분은 갖다 버리고 어떤 부분은 바치고 어떤 부분은 끓이고 어떤 부분은 삶고 막 그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우리도 보면 조상에게 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하잖아요. 왼쪽에다가 뭘로 하라, 오른쪽에 뭘로 하라, 뭐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다 뭐 성경에서 흉내내서 지금 그다 만들어낸 건데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지금 본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지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제사장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부터 정해놓고 모이는 날, 명절날도 다 정해놓고 심지어는 그 기름 연고 만드는 방법까지 그냥 전부 다 그냥 뭐 계피도 넣고 뭐도 넣고 막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민족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일일이 도와주시고 예? 만약에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게 없지만요. 충청도 출신만 꼭 제사장으로 삼으라든가 그 중에서도 말이지, 무슨 가문, 아론이, 뭐, 우리는 뭐, 김씨 가문만 된다든 무슨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착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니까 pastors and teachers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꼭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신약시대는 너무나 자유를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내가 목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경에 따르면 저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은사인가? 저 사람이 정말 패스터 앤 티처인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성경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뭐 은사 좀 있는 것 같으네. 우리 뭐 그 정도로 판단할까? 또 감독은 물론 좀 퀄리피케이션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그것도 뭐 리미트가 뭐 어느 정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5명 중에서 4명은 참 말졌는데 한 놈이 좀 이게 삐뚤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지 말 거냐? 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바나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하셨잖아요. 이거 여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판은 지금 날 수가 없어. 왜? 다 성령 인도하셔서 한다고 그러지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정말 뭐 목사하라고 불렀느냐? 뭐 기도하고 뭐 확신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다 그런다면 그럼 그걸 대고 우리가 뭐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 방법은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럼 난 딴 데 좀 진짜 목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성경에 뒤져보니까 레위기에 당신 이거 아니야. 나답과 아비후 보니까 불을 잘못 들었어. 뭐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애매모호하면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저희 누가복음 끝나면은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behavior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제 디모데전서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 어떤 직분 맡기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구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자, 그 다음에 약속들이 어렸네요. 약속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들을 카톨릭 교회가 모조리 다 노역질에다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자기 거라고 지금 해서 막 이 땅도 차지하고 이 땅도 차지하고 막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어느 나라하고도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는요, 내가 정해준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행하면 너희는 살리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축복해서 소출이 심지어는 6년간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놀려라. 왜? 내가 6년째에 3년치 소출을 내겠다. 그러면 6년 그 해에 먹어야죠. 1년 쉬면서 먹어야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또 거둘 때까지 또 먹어야죠. 6년째에는 보통 때 그 수학의 3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소출을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 평안하게 해준다. 시키는 대로 하면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할 것이다. 하여간 이스라엘의 요망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점철되어 있는. 그런데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자랑했던 이집트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성경에서는요, 그건 위대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한두 개 나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만 나오지, 뭐 과거에 바벨론 왕국에 흔들리는 정원이 있는데 7대 불가사이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를 하신 것을 보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조상들은 이랬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랬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면서 12지파 그냥 운운하면서 그냥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죠. 그렇죠? 신약 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샘플 조상들하고 만나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고 우리 야곱은 또 베델에서 어떻게 해서 기도하다가 만나고 그냥 이거 자랑거리가 얼마나 또 많아요. 자,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가셨으니 예수님이 그 12지파의 유다 족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 얼마나 특권층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아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베푸셨는데 그렇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고까지 얘기하셨고 그와 같이 특권을 베푸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분이 찾아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축복하셨다? 항상 뭐예요? 자랑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고개가 그저까 하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나이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이런 족속에 이런 민족이야. my race, 내 그 racial 그 identity가 이렇다. 내가 아주 우리나라도 조금만 축구만 잘하고 우리 단일 민족이어서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막 또 민족 들썩들썩대고 그러잖아요. 그런 반에 유대인들은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을 거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귀를 콱 막더니 그냥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이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일마다 다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한 일 가운데 뭐가 죄이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당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게. 그건 뭐예요? 당신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당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항상 있느니라. I am이 누군데? 그게 여호와인데, 그게 제호바, 그게 바로 Lord. 구약시대에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라 할 때 그 주가 I am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I am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I am the way, the life, I am the door, I am the good shepherd, I am. 요한복음 I am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복음. I am 뭐예요? I was, I will be 아니고 항상 I am. 항상 계시는 분. 그래서 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항상 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철학자들도요, 절대적인 지존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I am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I am 이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I am 항상 계시는 분. 두 번째, I am 그게 뭐예요? 뒤에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요. 그냥 아니고 the 정의 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I am the door. 하늘로 올라가려면 내 문은 나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어. 내가 문이야. 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 어떻게 뭐 인간인데 네가 여호와라 그러냐 주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얼마나 이 사실을 알 때까지는 그렇게 흥분했겠어요.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다마스커스 가지고 막 그 종교적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늘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딱 보니까 뭐야? 이분이 그분이야? 여기 그래서 썼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너희들이 말한 그 주님이다 이게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다 뭐예요? 다 까먹었다 이게. 그거 다 날라갔다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말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또 뜯어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렇죠? 이걸 또 뜯어고치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밑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이 있으리로다 라고 된 사본도 있음. 그런데 아예 영어 성경 중에는 아예 이렇게 뜯어고쳐가지고 이렇게 뜯어고쳐놓은 성경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야? 걸려 넘어졌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32절 로마서 9장 32절에 보시면 어찌된 까닭이냐 이런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으니. 자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요 으뜸돌이인데 머릿돌인데 헤드스톤 앤 코너스톤이 되어야 돼서 주가 되셔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뭐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니까 그 위에 반석처럼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더니 그걸 넘어가려다가 걸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실족해버리는 그런 돌이 되어버리셨다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오랜 기억이 돼가지고 저도 근데 하여간 유대인 붙들고 저도 한번 1시간 복음을 전해봤는데 머리로 당신 성경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그 잘 아냐고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도대체,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지금 뭐라나요? 하여간 불국사 이런 데 들어가서, 스페인에 있는 그 장소를 하나 보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계속 그 부부하고 걸으면서 유대인이라 그러길래 계속 여기 남아있는 로마서 얘기서부터 막 계속 해댔는데, 막판에 나서 아주 얘기 잘 들었다 그러고 했는데, 당신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기쁘다고 그러고 끝나버리지.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시기에 그 영국의 런던 앞에 무슨 광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이 크리스천 크루세이드 북스토어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바울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 옆에 큰 크리스천 서점이 있고 거기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Jews for Christ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판토마임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Jews for Christ 써가지고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냐고, 바로 그분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혹시 14만 4천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 그래서 저도 그냥 추측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참 대조적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랬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냐,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 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게요. 약속의 자녀들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다른 아람 여인들에게 나중에 또 결혼 또 했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해가 또 있었죠. 여러 그런 건 다 배제됐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제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랍 사람들인데요.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의 17대 손입니다. 어쨌거나 배제됐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의 자식들은 전부 다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아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에서도 배제됐다 이게. 야곱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야곱의 12지파들. 그러니까 12지파 야곱에서 배제. 올라가면서 이삭, 이스마엘 배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된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이 얘기가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자녀는 아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내 자녀, only son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삭 하나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자녀는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오직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자, 약속의 말씀이 없이 인간적인 결정에 따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바다의 하늘의 별들 같이 주겠다 하면서 tell the stars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워보라. 옛날에 이 t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는 그냥 이야기하다는 뜻이지만 원래는 별을 세다는 뜻이고요. 뭐라고 별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약간 뜻이 그렇게 씌워보라는 얘기거든요. 별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이 불신,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걸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는 다 덮어서 기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약간 다 덮어버렸는데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 사라는 지금 뭐 90년을 살아왔는데 애를 못 낳는데 무슨 소리냐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누굽니까 사라가 먼저 선수를 쳤죠. 그래서 형제들의 고민은 어느 때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느 때는 안 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자식을 한다면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왜? 나는 못 나니까. 그러면 누구냐 이게 내 몸종이 이제 이집트 여인 하갈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면은 법적으로 나한테 입양을 해가지고 내가 자식으로 내가 내 밑에서 내가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애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애기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라났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삭을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기 성경에도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육체로 난 자가 그렇죠.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을 그때도 그런 것처럼 요즘에 우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쫓아내란 말이야.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빨리 쫓아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요즘에 휴머니스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발끈할 판인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네 아내 말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야. 여보세요 어때요? 그때는 아내가 이게 빨리 자식 얻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마지못해 간 건지 내가 갔는데 이번에는 이 멀쩡하게 불쌍한 이 첩하고 이제 아들을 갖다가 내버리라고 쫓아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 아내 말대로 하라 그랬다고요. 참 보통 우리가 웬만한 분별력 가지고는 좀 힘든데 어쨌거나 약간 그때 아주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펄쩍 뛰면서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라도 뒤에서 이 장막 뒤에서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이게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의 아들들이죠.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했냐? 사라에게만 했죠. 9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뺐어요. 기가 막히죠? 삼손이 실수하고 한두 개예요, 삼손이. 처음에는 히브리서 읽으면서 삼손이 여기 왜 나왔지? 나 그랬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게 잘못 쓰신 거 아니야? 왜 삼손이 여기 나와? 나는 삼손을 읽으면서 이런 형편없는 믿는 사람이 다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히브리서 가니까 떡 나오는 거야. 삼손이 믿음의 사람의 명단 속에.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니까요.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삼손이 들어가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보니까 굉장히 속된 말로 얌생이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에서가 어떨 때 보면 좀 남성답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애가,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제일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 거는 내가 나라면 나 같은 자는 구원 안 시켰지. 그게 물론 제일 감사하긴 한 건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5절 보세요. 15절 이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나는 그 긍휼의 대상이나 그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지금, 우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일단, 했고요. 두 번째, 11절에 가면은 그 다음 단계네요. 그 자녀들이 아직, 죄송합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니,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시면은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분명한 거죠. 그렇죠? 사라도 뭐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이삭도 분명하고, 이삭의 아들들 2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고. 자,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니 아주 자랑스러운가 봐요. 우리 조상 자꾸만 그러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셈이 나가지고 유대인들 보면 미국에서도 그냥 참 아주 막 어떻게 티를 내는지 유대인들은 뭐 수염 안 깎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고기도 그냥 안 먹잖아요. 유대인 랍비 중에 유대인 중에 소고기 검사하는 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 다 빠졌는지 유대인 그 랍비가 검사해서 거의 도장이 찍혀 고소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고기만. 지금은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푸주관이 따로 다 있어요. 왜 그거 도장 없으면 피 다 썩었다는 그거 없으면 안 먹는다니까요. 그것뿐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티를 내니까 유대인들은 막 아주 시기심을 많이 자아내는데요. 여기도 지금 또 우리 조상이라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니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였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보고 또 밑에 이제 더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요.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앞뒤 문맥 거두절미하고 에서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천당 가기로 정해져 있었다.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지금 문맥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지옥 가고 무슨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상관없이 교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 성경을 꿰맞추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리를 찾아내서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어떤 종말론이면 종말론, 구원론이면 구원론, 인간론이면 인간론 이렇게 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때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이게. 딱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받는 것이 마치 무슨 방언하는 거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거기에 맞는 비슷한 구절 몇 개만 딱 끼면 그것만 보면 맞는 것 같죠. 다른 구절을 하면 하나도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은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하여간 어느 신학교에 가면은 다 거기서 만들어진 색 안경을 다 끼고 보니까 성경을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교리의 체계를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왜? 꿰맞힐 수 있어요. 성경 얼마든지 거기다 꿰맞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문맥에 맞게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우리가 어떤 교리의 체계가 나왔다. 이건 괜찮죠.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시면 아시지만 이 문맥 전체가 어떤 개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얘기와는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11장에도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11장에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개인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9절,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하여금 젖비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꺾였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꺾였다 그랬죠. 야, 그럼 이제 나로 하여금 젖비춤을 받게 하려 함이구나.
맞죠?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여기까지 좋아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니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네. 이러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과거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저도 가만히 있어봐. 이 구절을 그럼 구원 잃어버린다는 소리네. 그렇게 들려요. 왜?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읽으면은 그렇죠. 아,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다? 그럼 이방인들이 접비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처럼 말 안 들으면 자르듯이 우리도 자른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맥을 놓쳐버리면 그게 맞죠. 칼빈주의도 문맥을 놔둬버리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들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지금 열심히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건 개개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점점 완악해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만큼 완악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중에 알곡들은 데리고 휴거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다시 환란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제껴놓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늘에서 엘리야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가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약속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지금 민족의 흐름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개인의 구원의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 자체를 그렇게 잃어버리면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도 지금 개인의 뭐 에서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라가 구원받고 하가는 구원 못 받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지금 그 경륜 지금 베스트 플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맥을 정확하게 읽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The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한 말인데 본물, 성경의 본문을 context, 이게 con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으면 그거는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앞뒤에 연관지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앞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흐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에 대한 얘기인데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그 축복의 후손으로 뽑혔다는 그 얘기구나. 그 얘기 지옥 가고 천당 간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맥을 읽지 않으면 프리텍스트, 소위 말하면 변명이 아주 핑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해석의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큼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앞뒤 문맥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단은 뭐냐,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거만 딱 띄어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느냐? 앞뒤 문맥 없이 사도행전 19장 느닷없이 그 딱 띄어다가 사람 오순절에서 얼마나 써먹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성경 보니까 전부 믿은 사람은 다 안에 성령이 와 있는데 이미 그거 어떻게 된 얘기냐? 그리고 그 앞뒤 문맥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의 그 침례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요한의 그 침례를 믿을 때에는 전혀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냈고 그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문맥 없이 그냥 똑 잘라가지고 나이가 믿을 때 성령을 글쎄 난 믿을 때 맹숭맹숭 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럼 난 못 받은 건가? 지금도 제가 이 42번인가요? CTS 기독교 텔레비전 보면 그냥 요즘은 굉장히 하나님이 감사하게 인내심을 주셔서 다 봐요. 옛날에는 보다가 답답해서 막 중간에 꺼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다 봐요. 다 보면서 건질 건 건지고 이건 참 잘하는구나. 요건 참 예화도 잘 되네. 그거 다 건질 거 건지고 이제 엉터리는데 얼마 전에도 그냥 이 하영조 목사가 그냥 부흥회를 해가지고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해서 좋았어요. 저라도 사람들이 듣게끔 그래도 방송에서 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또 틀리다 그러면서 이 성령 받는 얘기를 또 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그냥 막 성령이 위에서 막 임해가지고 막 몸을 휘젓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막 교회가 달라졌는데 자기가 거기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이후에 온누리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런 얘기 비슷하게 옛날 같으면 그냥 안 보고 그랬는데 그까지 다 들었어요. 제가 다 듣고 야 감사했어요. 왜? 앞부분의 복음은 정확하게 전하더라고. 야 그래도 요걸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그래도 아주 잘 설명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 얘기가 문맥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자기 말씀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체험에 근거해놓고 체험을 놓고 성경을 갖다 꿰맞히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체험이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도 하여간 다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다 사용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맥을 우리가 좀 잘 보라고 말씀하시고 11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해가지고 원래부터 에서가 빗나갔으면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15절 이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였음이니 어떻게 읽냐면요. 내가 지옥에 보낼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천당에 갈 사람은 천당에 보냈음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인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인간이 뭐라 그러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리즈너블 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신 거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용어를 들이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하면 그래 너는 지옥 가. 내가 정했어. 바로 너는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넌 지옥. 마치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그랬겠어요.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많이 쓴 사람이에요. Damn of Doctrine. 그 저주받을 교리를 내 앞에서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왜곡해도 이거 폭군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데 하나님 무슨 장난을 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옛날에 누굽니까 대학 교수들이 욕먹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수인데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채점을 하나따라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판인데 말이지 이제 이게 성적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무과 직원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원로 교수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점수를 그냥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서 받아 적게요. 제출 안 했기니. 그래 그렇게 해요. A, B, C, B 플러스, C 플러스 계속 부르더래요. 명단 다 끝났는데 계속 부르는 거야. 완전히 즉석에서 장난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수를 만들어버리냐 이거지. 또 어떤 사람은 채점하기가 싫어가지고 선풍기 들어가지고 멀리 날아가면 A, 듣게 날아가면 B 그랬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하여간 근데 그건 참 이 선생님들 하면요 채점하는 것만큼 귀찮은 게 없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고백 아닌 고백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대신 평소 때 점수 잘 봐줘요. 제 실력이 어딘가를 다 표시를 미리 해놨다가 딱 보고 이렇게 훑어보지 한 문제 한 문제 다 읽어보지 않아요. 그냥 쭉 보고 넌 B다, 너는 C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해봤지만 읽어는 보는데 이거 하여간 막 불렀다는 거예요. 하는 게 넌 지옥, 넌 천당, 넌 지옥, 이게 완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전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이 세포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철저하게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곤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긍휼을 베푸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 자체를 거부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만약에 거부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죽이셨다든가 이게 아니고 계속 기회를 문은 열어놓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지금 계속 했는데 60이 가고 70이 가고 끝까지 버팅기다가 끝까지 스스로가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잘못이냐? 그거 성경이 얘기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는 성령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고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칼빈주의는?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목적은 뭐냐? 바로를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기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이 바로가 악착같이 하나님께 대들고 막 완악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 10가지 재앙에다가 막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이제 콩에다 가라앉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수단으로 그냥 쓰임받고 그냥 버려뒀다. 바로는 오직 그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죠.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참고. 바로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완악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진노의 그릇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만 또 문맥도 딱 떼가지고 읽어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전당에 보내실 분은 전당에 보내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셨다. 하나님 정말 주권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은 미리 아심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아주 어마어마한 이단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단결인데요. 출애굽기 3장. 잠깐만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한 손으로도 보내지 아니하리니 19절이군요.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전지전능하셔서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한 다음에 심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구원하셨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면은 믿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상 옳고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평하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확신하오니 이집트의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I'm sure, 난 다 알고 있다 이 말.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안 갈 거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스스로 2번, 3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하여금 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 보면은 있는 자는 뭐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면은 놔둬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촉해서 그 방향으로 그냥 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셨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마 한 20번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가 완악하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뒤에 가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6번째에 가서, 6번째에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또 회개의 기회를 또 줘요. 몇 번 줬는데 또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가,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나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안 돼. 난 원래 이 길로 가기로 돼 있는데 어딜. 그래가지고 아예 운명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곤란해. 그 동양사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이걸 뭐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걸 소위 말하면 운명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철학에서는 또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디터미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 당신을 택했다고 하는 게 그 사랑이지. 나는 하나님이 당신하고 살도록 워낙 정해져 있었어. 원래부터.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기로 다 정해져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뻐하시는 거지. 그게 인격의 기쁨이지. 어떻게 다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이 동양의 이 운명론, 소위 말하면 이 사주팔자에 다 돼 있는데 뭘 네 맘대로 하느냐.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예정론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철학에서는 그걸 소위 말하면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결정론에도 종류가 많아요. 포이트가 얘기한 심리학적 결정론.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걔는 그냥 성격이고 뭐고 모델이 다 정해져. 그냥 못 고쳐,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5살 때 이전에는 이게 시멘트가 굳기 전이거든요. 근데 시멘트가 굳기 전에 탁 발로 밟아가지고 나중에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 고치는 건 좀 쉽지 않죠. 그럼 못 고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게 못 고친다고 딱 정해요. 또, 생화학적 결정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케미컬 디터미니즘. 그 뭐야? DNA가 다 정해져 있어. 너는 이렇게 성질 달라게 돼 있어. 네 DNA 보면 그냥 너는 불같이 그냥 막 열불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너는 네가 갈 대학은 다 그 정도밖에 안 돼. 어쩌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맞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기질이나 이런 거 다 타고나잖아요. 그 100%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결정이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막 이런 그 정론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오죽하면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많아요. 어떤 녀석이 큰 자기 아버지가 운명론자야. 그 모든 게 다 운명으로 해서 하는 아버지가 잘됐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 돈 훔쳤어. 그 아버지가 찾았어, 아들. 너희는 왜 훔쳤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겁니까? 그게 다 제 운명에 훔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엎드려.
그러더니 몽둥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녀석아 나도 널 때리고 싶어서 때리냐. 다 때리도록 운명이 지어져서 할 수 없이 때리는 거지. 갖다 붙여서 뭐든지 뭐 역사 웃기는 거야. 막 이따 붙이고 내가 갖다 주고. 완전 인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격은요 속에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칸트가 하도 멋있게 했는 인격은 선택하는 존재요 책임지는 존재다. 아이고 맞는 말 하면 맞는 거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내가 책임을 지지. 내가 누가 와가지고 등에다 총 대고 돈 저거 훔쳐와 그러면 그거 훔친 거는 법에서도 참작이 돼. 왜? 자기가 훔치고 싶어 훔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총 대가지고 죽인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하면은 거기는 뭐 책임을 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누가 총 들이대고 너 안 믿으면 죽여. 그래서 믿습니까?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론이라는 건 참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거 완전히 근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점점 지금 아주 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DNA 구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분자생물학 얘기하고 뭐 사이버네틱스 얘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 뭐 매트릭스에서 뭐 인간이 완전히 프로그래밍이 딱 돼가지고 뭐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 역할만 하다 죽는 것처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다운 방향 아닙니까? 아니, 나 같으면 무조건 내 말 듣도록 만들지. 어디 가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그러니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라는 게 있고. 이게 인격으로서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하나님을 막 전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막 그렇던 뭐 힘으로 막 성령님도 인격이신데 그냥 막 무슨 뭐 어디 뭐 능력, 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인격체로 막 지금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이 교계 안에서 굉장히 팽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사실을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이게 바로 17절입니다. 이는 뭐냐면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쓰임을 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좀 위하고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을 좀 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8절까지가 또 하나의 테마고 19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해서 에서 제거하고 이스마엘 제거하고 에서 제거하고 바로 제거하고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그런 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부연 설명해 주는 게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계속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